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찾으시고요. 성경책이 없으신 분들은 휴대폰 어플 있겠죠? 네.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 있죠, 이사야는. 이사야 55장 8절 9절 다 찾으셨나요?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네, 이제 앞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60갑자라고 하나요? 60갑자라고 하죠. 그것을 2016년을 표현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웃기겠죠?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여러분들 아까 광고에도 했듯이 앞에 자리에 그 이름표 앞에 앉으셨잖아요. 그죠? 또 숨겨진 이유는 뭐냐? 제가 여러분들 이름을 잘 모르거든요. 네, 얼굴은 아는데 이름을 잘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누구시죠? 하면은 이름이 아니라 그 앞에 이름이 뭔가요? 그 앞에 이름이 뭐라고 붙어 있죠? 네, 남선아 자매가 여기 앉아 계십니다. 그러면 김유석 형제가 맞지 않아요? 거기에 앉아 있어요. 그 옆에 그렇죠? 네. 짝 없는 분 혹시 계신가요? 네, 짝 없잖아요. 그죠? 짝 없는 분들은 좀 같이 이렇게 인사를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남선아입니다. 네, 이렇게 옆에는 저는 누구입니다. 이렇게 한번 서로 인사를 좀 나눠보실까요? 한번 서로 인사를 한번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누셨나요? 네, 하리자매는 뭐예요? 네? 잘못 앉았어요? 저렇게 짝을 못 찾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아마 소개를 하셨을 텐데 제가 누군지도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동우라고 합니다. 김동우라고 하고요. 그리 많은 나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청년부를 맡을 수 있게 되었겠죠. 얼마 전 한 자매님이 감사하게도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아직 결혼하지 않으셨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아직도 결혼을 못 하셨나요가 아니라 제가 듣기로는 어려서 안 하신 거죠? 라고 이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아무튼 그러니까 사진 제가 지금 띄워져 있나요? 제 가족 사진입니다. 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저한테 6살 먹은 이제 6살이 된 거죠. 6살이 된 딸과 돌이 조금 지난 아들, 이렇게 딸과 아들의 아빠입니다. 그 이야기는 결혼을 했다는 얘기고요. 아내가 있다는 말이겠죠? 네, 총각이 아닙니다. 기회가 있으면 더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이 한 해를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한편으로 제가 기대가 되고 한편으로 또 염려가 돼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2016년 교육부를 제가 맡게 됐고요. 청년을 담당하게 된 목사로서 첫 설교라는 거죠. 한 달 전부터 정말 고민하고 기도 많이 했어요. 도대체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나. 그래서 결정한 제목이 오늘 제목이에요. 내가 만난 예수 1. 그 얘기는 뭐예요? 다음 주에는 내가 만난 예수 2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과 다음 주 2주 이렇게 걸쳐서 제가 만난 예수님을 전해드릴 거라는 거죠. 뒤에 현수막 보이시나요? 네. 뒤에 현수막처럼 올해는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에 대해 좀 더 깊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016년의 주제 혹은 표현은 예수예요. 예수. 네. 뭐라고요? 예수예요. 간단하죠? 예수입니다, 예수. 오늘 오전 교육부 이제 전체 회의를 하면서 부장님들과 전도사님들에게 나눠드린 프린트물 가운데 이런 글이 있었어요. 교회가 죽어가고 있다는 감잡기 12포인트, 그러니까 12가지 포인트 라고 해서 텍사스 차일드레스 그리스도교회의 트레이 모건 목사님이 쓴 내용인데 그 중에 세 번째 내용이 뭐냐면 설교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대신 이슈 중심일 때 교회가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도 이 이야기처럼 오직 예수님께만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게 되면 좋겠습니다.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물론 그 중에는 좋은 예쁜 자매를 만나고 싶은 마음에 온 분들도 계시고
뭐 아닌 것처럼 그렇게 가만히 앉아있지 마세요. 다 저도 이제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오직 누구에게만요? 누구에게만요? 예수님에게만. 예수님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그 예수 밑에 세 가지 내용이 있죠? 현수막에 보이죠? 네, 처음에 뭡니까? 네, 내가 아는 예수.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그럼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내가 만난 예수까지 가야 되고, 마지막에 그리고 내가 전할 예수까지, 이 단계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내가 아는 예수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을 통해 혹은 성경을 통해 듣거나 읽은, 알게 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시죠. 분명 아마 지금 이런 상황으로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는 거예요. 그냥 아는 수준이라는 거죠.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절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를 믿게 된 거의 모든 사람의 시작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알지 못하면, 듣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순서인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 순서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가 아는 예수로만 끝나면요,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아는 예수로만 끝나면 결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이유는요, 그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는 예수를 넘어서길 바랍니다. 네? 그 다음 수준, 그 다음 단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내가 만난 예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말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내가 개인적으로 만날 때 공통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게 누구 하나 그 법칙에 벗어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실감한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실감한다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나누기로 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가 만난 예수의 의미가 이 부분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동안 내가 알아왔던, 여러분들이 알아왔던, 그리고 죄인임을 깨닫고 믿게 된 예수님 그 이상의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저를 예로 말씀드리자면 바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그 말씀을 통해 저는 예수님을 또 한 번 만났다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냥 막연했던 삶의 방향이 그냥 구름 위를 걸었던 뭐 그런 삶의 방향이 좀 더 확실해지고 뚜렷해졌다고 해야 될까요? 그전에는 희미하게 뭐 형체만 보였다면 이제는 나만의 예수님의 그 구체적 얼굴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이나 문제들, 그리고 그 외의 수많은 상황들 가운데에도요,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한,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에 대한 회의나 후회, 의심이 없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시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제가 보기에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에 다녔던 분들도 꽤 있으신 것 같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개인적으로 경험하신 분들도 있으신 것 같은데, 혹시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는 거예요. 죄인임을 뼈저리게 경험한 것 말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만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는 거예요. 제가 교육전도사였을 때 한 여자 청년교사예요. 청년교사가 저에게 이렇게 말이 고백이지 제가 생각할 땐 잘난 척이었어요. 이렇게 잘난 척을 하는 걸 들었어요. 전도사님, 저는 시편 103편 5절 말씀이 저의 인생의 말씀이에요. 저의 평생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거를 외워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편 103편 5절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는 자기의 평생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기 만났다는 거죠. 이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죠. 그러면서 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전도사님은 어떤 말씀을 받으셨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그래서 저는 전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그게 뭔데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말하려고 그때는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때는 생각이 안 났어요. 그냥 웃었어요. 왜 웃었을까요? 예? 제가 왜 웃었을까요? 없었기 때문에. 저는 없었어요. 예수님을 알았고 믿었고 사역의 길, 전도사까지 됐지만 과연 내가 예수님을 만났나? 나의 삶을 이끌어간 내가 말씀이 있나? 없었더라고요.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바꿔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말씀이 아니더라도, 굳이 성경 말씀이 아니더라도 개인적인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삶을 지탱해주는, 더 나아가 삶의 방향을 알게 되었던 말이나 상황 뭐 그런 것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는 모든 것이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특별히요, 우리에겐 뭐가 있냐?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알게 되기 때문에 성경은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성경, 아니 어플에 있는 성경, 이 성경은요,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없어지지도 않을 거고요, 없어서는 안 될 거예요. 성경 분명히 중요하다는 거죠. 필요하고요. 그런데 그 성경 가운데에서 저는 오늘 읽은 말씀, 구약에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한 구절 꼽는다면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읽은 이사야 55장 8, 9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있다는 얘기는 또 무슨 얘기일까요? 신약에도 있습니다. 한 구절 있어요. 그거는 다음 주에 말씀드릴 거예요. 이 두 구절이요, 삶을 살아가는데, 그리고 어떠한 결정을 하는 일뿐만 아니라 약간 과장해서 거의 모든 상황에 예수님을 생각하며 사는 방법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저의 개인적으로. 또 제가 바라기는요, 이 단위에 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라기는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도요,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갈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처럼 이 자리에 서서요, 저는 이 말씀이 평생의 말씀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요, 그 말씀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누게 되면 좋겠어요. 저 혼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이 자리에 서서 나의 평생의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내가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자리는요, 저만의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청년 보세요. 지금은 아주머니가 되어 있겠지만 전도사보다 낫잖아요. 네? 그 당시 교육 전도사보다 낫잖아요. 분명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가운데도요, 저보다 훨씬 나은, 그리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모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요,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어요. 분명히 여러분들은 저보다 나으십니다. 네. 어쩌면 지금도 나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그저 첫 예배니까 우리 청년부 예배, 젊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띄워주기 위해서 립서비스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다른 많은 이유가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은 청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이 무엇이든 가능하고 할 수 있는 청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청년의 때를 지나왔어요. 저도 여러분들처럼 일반 대학교를 나왔어요. 바로 신학대학교를 간 게 아니에요. 그리고 본의 아니게 군대가 아니라 방위산업자에 가서 3년 6개월을 근무를 했어요. 비록 3년 6개월밖에 되지 않지만, 그래서 그 이후에 직장 생활의 삶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삶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혼자이기에, 혼자이기에, 아직 싱글이기에, 청년이기에, 불타는 청년이라고 표현하죠. 불타는 청년이기에 죄에 빠지면 불에 날아드는 불나방처럼 완전히 몰입하기도 하지만 이건 나쁜 쪽이죠. 반대로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에도요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닌가요? 분명히 여러분은 그럴 수 있다고요. 아까 사진에서 봤던 제 아내와 대화하는 중에 아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도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니까 자신이 이렇게 신앙생활하게 될 줄 몰랐대요. 사모입니다. 집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도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보니까 이렇게 신앙생활하게 될 줄 몰랐다는 거예요. 청년 때는 직장생활 그만두고 그동안 모아두었던 돈 가지고 몇 년씩 선교를 나가고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물불 안 가리고 새벽이든 밤이든 주의 일을 위해서라면 헌신했는데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그 좋았던 신앙을 다 잃어버린 것 같다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고 말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결혼하지 말란 얘기는 아니에요. 결혼하지 말란 얘기는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도. 목사라서 그나마 이렇게 하는 거지요. 만약 일반 직장 생활하고 두 아이, 아까 보여드린 두 아이와 아내를 책임지는 가장의 삶이었다면, 혼자가 아니라, 청년이 아니라 가장의 삶이었다면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더 많이 사랑해서가 아니라 긍휼히 여겨주셔서 목사를 만들어주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안 그러면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할 것 같으니까. 저는 그냥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게 바로 오늘 말씀과도 연관되는 것 같아요. 사람의 생각으로, 아니 제 생각으로는요, 제 생각으로는 어떻게 내가 목사가 될 수 있지?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을까라고 그 길을 생각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달라서, 하나님의 길은 내 길과 달라서 지금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하셨다는 거죠. 솔직히 제가 이 말씀을 갖게 된 건 2009년이에요. 얼마 되지 않았어요. 2009년 DTS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주영이 이 자리에 안 하는데, 주영이는 이제 하와이 코나로 간다고 하는데, 저는 홍천에 있는 예수전도단이라는 그 훈련을 통해서 그 전도 훈련을 나가기 전에 이 말씀을 받았거든요. 살짝 제 얘기 좀 할까요? 설교보다 이런 얘기가 재밌잖아요. 저의 삶에 대해서, 저의 과거에 대해서. 제가 아까 일반대학교 나왔다고 했잖아요. 일반대학교, 대학교 1학년 딱 들어갔는데 너무 노른 거예요. 고3 잘 들으세요. 너무 좋아서 지원한 학교이고 지원한 과예요. 다른 데 다 안 가고 거기를 간 거예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공부는 내 생각과 다르고 그 대학교의 삶이 완전 신천지인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신천지에 빠지면 쉽게 나오지 못한다는 거? 네? 제가 그 신천지에 빠지게 된 거예요. 고3 잘 들어야 됩니다. 진짜 그 신천지에 빠지면 안 돼요. 그동안 못 놀았던 것도 아닌데 그 대학생활이 너무 좋으니까 학교 매일같이 갔어요. 수업이 있는 날이건 없는 날이건 매일같이 학교 가고, 심지어 학교에서 잠까지 잤어요. 근데 수업은 안 들어가고, 그러다가 휴학하고 이제 군대를 가야 되잖아요. 아까 말한 방위산업체 갔다 와서 다시 시작하는데 어렵잖아요. 다시 시작하는데 어렵다고요. 근데 그때 제 적성에 맞는 전공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식물 형태학. 들어보셨나요? 식물 형태학. 이산, 저산, 이강, 저강 돌아다니면서 조사하고, 여러분 환경 영향평가라고 혹시 아시나요? 네, 그런 쪽으로 나가서 일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적성을 발견한 거예요. 정말 거기에 이제 올인을 한 겁니다. 거기에 몰입을 한 거예요. 학교 생활은 이렇게 됐고, 교회 생활은 어땠을까요? 교회 생활도 완전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그때는 청소년부 교사였습니다. 아버지는 교회 개척 멤버이고 장로님이셨어요. 열심히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했어요. 물론 학교에서는 세상적인 기쁨도 누리고, 교회에서는 교회 사역도 양다리를 걸친 거죠.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힘들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이기에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네, 정말 완벽하게 했어요. 네, 평소에는 학교 생활, 주말에는 교회 생활, 네, 완벽하게 해냈어요.
그런데 아마 여기 교사하시는 분들 혹 다른 봉사하시는 분들도 느끼고 경험해 보셨겠지만 둘 중에 내려놓으라면 어떤 거 내려놓으세요? 어떤 거? 교회 아닌가요? 저는 그랬는데 교회 아닌가요? 당연히 교회예요. 네? 그런 생활이 계속되니까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리고 4학년이 되면 이제 이유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걱정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계속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4학년이 되기 전에 갑자기 영어를 공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게 캐나다라는 거예요. 캐나다라는 곳으로 선택을 하고 떠났습니다. 무작정 떠났어요. 그런데 그거는 겉으로 드러나는 이유고 솔직히 내 마음 가운데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계속 교회 사역, 봉사에 매여 있을 것 같더라고요. 못 떠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야 이건 완벽한 이유고 완벽하게 도피할 나의 피난처다. 이제 안녕이다 하고 그동안 맘 편히 놀지 못했던 거 내가 주말까지도 맘 편히 놀아보리라 그 마음으로 떠났어요.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곳으로 간 거예요. 얼마나 자유로웠겠습니까? 자유를 위해.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봉사를 안 했을까요? 교회를 떠났을까요? 그럼 제가 여기 없었겠죠? 웬걸요? 어떻게 그렇게 지지리도 운이 없는지. 제가 이야기하자면 길지만 홈스테이 한 집이 가정교회 목사님 가정이에요. 그래서 매주일 저녁마다 찬양 인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수요일은 구세군 가서 또 저기 섬기시더라고요.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서 수요일 저녁 찬양 인도해야 돼요. 그러다가 또 발견한 게 아니죠. 또 만난 곳이 공성훈 목사님, 토론토 불꽃교회 공성훈 목사님 만났어요. 거기는 주일날 가서 성가대해야 되죠. 그리고 거기서 또 청년부 회장까지 했네요. 피하는 게 아니라 혹 데려갔다가 혹 붙이고 결국 거기서 손들고 신학대학원으로 발길을 돌리고 돌아옵니다. 제 생각엔 그 길이 캐나다로 가는 길이 내 진로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 사역과 멀어지라는 의도로 맞춰질 거라고 떠났는데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에서는 그것이 저를 바로 목회자로 틀게 하는 방법이었다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많은데 그런데 만약 제가 이 말씀을 몰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너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 이 말씀을 몰랐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니 알긴 알되 아마 성경을 통해서 읽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나의 삶을 통해 경험한 말씀으로 계속해서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게 내가 만난 예수의 그 경험이 없었다면 그것을 깨달은 사람의 삶의 태도와 알고 있는 사람의 삶의 태도와 아예 모르고 사는 사람의 삶의 태도가 같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다르죠. 대하는 자세가 다를 거라고요. 결국 하나님의 생각과 길이 나보다 높음을 믿고 기대하며 인내하겠죠. 그것을 아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길이 더 높을 거야. 하나님의 생각이 더 높을 거야. 자, 여러분 지금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리고 내가 전할 예수의 부분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단순히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이 이랬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행동으로까지 전하는 것, 그게 마지막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전할 예수.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이 다르다고 막 이렇게 설교를 해요.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나는 사람의 길만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기대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거나 근심하거나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람의 길로만 막 가요. 그래놓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릅니다. 라고 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여러분에게 들려질까요? 들리지 않을 거예요. 어쩌면 그게 제대로 전하는 걸까요? 전하지 못하는 걸 거라고요. 바꿔 말하면 제대로 전한 걸 수도 있게 되겠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너처럼 예수 믿느니 나 같으면 그렇게 안 믿겠다. 이렇게 반면 교사를 삼을 수도 있겠긴 하겠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정말 이 부분까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만난 예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전할 예수의 부분까지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보고 있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 사람도 여러분을 본다는 거예요. 사람.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신약에서 그리스도인 3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말이요, 누구에게 의해서 붙여졌냐? 비기독교인,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붙여진 이름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 저 사람들 예수쟁이야 라고 표현하는, 그렇게 표현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표현하는 어투는요, 그렇게 불명예스러운, 그런 억지스러운 칭호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기독교 공동체로 독특한 개성, 여러분이 기독교 공동체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독특한 개성을 갖고 있는 집단을 표현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무엇을 보고 그렇게 불렀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하는 말로요? 안디옥에서 살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로요? 아니라는 거예요. 뭐로요? 그들의 삶으로, 그들의 행동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 누구야? 할 때 뭐라고 불렀다고요?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쉽게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야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지막에 있는 내가 전할 예수의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마음은 조금 무겁지만 솔직히 이야기해보면 지금 기독교가 왜 개독교라고 욕을 먹습니까? 목사는 뭐라고 해요? 목사는 뭐라고 해요? 못 들어보셨어요? 먹사라고 해요. 먹사. 솔직히 저는 많이 못 먹습니다. 네? 먹사라고 해요. 목사는 먹사래요. 먹사. 그리고 그리스도인을 욕하고요. 원래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한 예수가 그렇게 보였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원래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그들에게 전한 예수가 그렇게 보이지 않았냐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표현해서 조금 그렇지만 우리의 모습이 진정한 예수를 전하는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교육부를 담당하고 청년부를 맡게 된 첫 설교로 구약의 말씀에서 제가 만난 예수님을 이렇게 전했어요. 그 부분보다는 올 한 해 우리가 나아갈 방향에 더 많은 관점을 두고 말씀을 전하긴 했지만 오늘 하루 말씀으로만 끝나지 않고요.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평생 동안요, 이 내용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만난 예수를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전할 예수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전할 예수는 도대체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그리고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과 뜻이 다름을 인정하고 인정을 넘어 하나님의 방법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높고 완벽하다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네? 그 믿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완벽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생각할 때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실까 생각하며 그 실행 가능성을 바라본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행 가능성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뭐냐? 약속하신 분의 성품과 능력을 의지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될까? 과연 이게 될까? 이루어질까? 그 가능성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약속하신 분의 성품과 능력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하나님 혹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났건 만나지 못했건 그게 상관이 없고요. 성경을 통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시고 그리고 불가능한 것이 없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성품과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요, 정말 하나님의 길과 내 길은 다르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길은 완벽하구나. 그것을 인정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올 한 해 바라봐야 될 내가 전할 예수는 도대체 어떻게 비춰질까 늘 고민하며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개독교가 아니라 저도 그렇죠. 저도 먹사가 아니라 또 저의 과거의 부끄러운 삶처럼 양다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청년의 때를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저와 또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